초등학교 졸업식을 보면 상장 받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박수만 쳐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주로 졸업식에 참여할 때마다 박수만 쳐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은 졸업식에 참여했을 때에 상장 하나 받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졸업식 때 상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장이 선행상이었어요. 처음에 좀 섭섭했습니다. 기왕이면 성적 우수상을 받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행상이 사실은 더 가치 있는 상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수상보다 선행상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상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흠없는 신앙,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신앙은 뭘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존중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12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거란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리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본문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다 사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매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좋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5개가 있어요. 이거 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요, 11조 하고요, 술 담배 안 하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 요 5개만 잘하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물론 신앙이 좋으면 이 5개를 잘하죠. 그런데 신앙이 이 5개가 전부일까요? 그냥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교회 봉사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일까요? 이것만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주일 성수해요, 11조 해요, 봉사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술 담배 안 해요. 그런데 직장에서 자기 부하 직원을 아주 정신적으로 괴롭혀요. 회사에서는 괴물이야.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회사에서 하는 행동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도들 눈에. 그렇죠. 어느 목회자 신문에 상담 코너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가정폭력을 행사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밤새도록 사모님을 주먹으로 두들겨 팬대요.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새벽 기도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남편이 마귀처럼 느껴진대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상담에 올렸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니까 주일 성수 했겠죠? 11조 했겠죠? 술 담배 안 했겠죠? 뜨겁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집에서는 주먹으로 사모님을 두들겨 패요. 아이들을 패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신령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이 목사라는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5가지의 규율을 잘 지켰으니까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5가지 신앙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고장난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양복 하나 사입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넥타이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번갈아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부장이라고 하는 한 안수 집사가 제게 와서는 제 넥타이를 딱 잡고, 전도사님은 넥타이가 하나예요? 1년 내내 똑같은 거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넥타이를 개줄 잡듯이
딱 잡아가지고는 이거 지난주도 봤는데 그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흔들어요. 넥타이를 좌우로. 근데 그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딱 자꾸 말 이렇게 해요. 기분이 나빴어요. 집사님 손 내리시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계속 당기고 있어요. 집사님 손 놓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사님 기분 나쁘셨어요? 아유 그냥 웃자고 한 거예요. 아이고 뭐 이렇게 기분 나쁘세요? 죄송해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주 무례했어요. 아주 무례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먼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 즉 주의 종들 목회자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가장 귀히 여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드러납니다. 영락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는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100%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아주 원리가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로 존경하지만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목회자들이죠.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장로님들 있잖아요. 성도들 앞에 착한 장로 되면 안 됩니다. 단호한 장로 돼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종들을 대하는 자세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예요. 그런데 그 대사를 거부하고 조롱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신앙이 깊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는요. 주의 종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딱 나와요. 5가지의 신앙,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안수 집사나 되는 인간이 전도사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넥타이를 잡고 흔들면서 조롱합니까? 목사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내려다보는 것, 목사님의 학력이 자기보다 낮다고 내려다보는 것, 목사님이 생활 형편이 자기보다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주의 종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신앙은 가짜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참된 성도가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신앙이 없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주의 종들을 박해했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박해한 예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장로님을 장로로 대접하겠어요? 그 사람이 권사를 권사로 대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할 것 같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도 존중하지 않는데 장로님을 존중한다고요? 천만에 만만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깔아보고 있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넥타이를 잡고 좌우로 흔든 그 안수 집사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평소에 좋아했는데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확 가다가 교차로에서 트럭에 치여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 알거든요. 저랑 같이 대화 많이 했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도 그 집사님 생각하니까 내 넥타이 같이 연관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점심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은 이 캠퍼스를 걸어 다니면서 이제 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때 신약을 가르치는 신약학 교수님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랑 좀 긴밀히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지금 내 몸을 좀 봐라. 그 교수님 엄청 뚱뚱하대요. 내가 지금 고지혈증도 있고 지금 이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 사랑해서 날마다 샌드위치를 점심밥으로 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면은 살이 더 찔 것 같으니까 우리 미스터리가 나 대신 이걸 좀 먹어주면 좋겠다고 좀 부탁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샌드위치를 점심 때마다 다 먹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뚱뚱한 신약학 교수님, 샌드위치를 주신 그 교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교수님은 결혼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자기가 직접 한국인 학생이 점심을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샌드위치를 사와서 한국 학생을 대접을 해주는데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섬긴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분의 믿음을 칭찬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